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43절입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말씀 속에도 자신을 계시하시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완전케 회복시키시고 승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두려워서 떨 때 나를 위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비록 범죄하여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날 위하여 마귀를 밟고 일어나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능력이겠습니까? 나의 지략이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휘할 수 있는 많은 군대를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많은 돈을 나에게 준비하여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승리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어떤 승리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예수로만 살아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승리하는 것이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는 빈 껍데기와 같이 쭉정이와 같이 이렇게 버려져 바람에 날릴 수 있는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런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무기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승리를 보장하시는 유일하신 진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뭡니까?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셨다라고 하는 이 단락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다윗이 백성의 다툼 속에서 그는 심히 곤고했고 위험한 순간순간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그 왕의 추격 앞에서 백성은 수없이 고초를 당했고 죽음의 직면에 처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같은 혈통, 같은 민족입니다. 그러면 사울을 따르는 군대를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전혀 없었느냐? 아니요.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소수이긴 하지만 비천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빚도 지고 뭐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었죠. 소수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은 유대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 자신을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져주셨다. 이렇게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는 이게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문맥상에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는 이게
다윗 자신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을 만큼 정말 괜찮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좋은 성품의 사람이었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말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동의하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 아닙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있었고 공회의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소리치는 그 백성들의 소리가 컸기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판결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 백성의 다툼 가운데서 건지셨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이런 말씀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단락은 어떤 단락이 있느냐면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신 것.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지셨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고대 근동의 패권 국가가 되어지는, 사실 이스라엘 유대 땅은 넓은 땅이 아닙니다. 거기에 무슨 특별한 자원이 있고 어떤 근동을 다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있는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 민족의 으뜸이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 역시 다윗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왕조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백성들의 다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로 예수님을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아닙니까? 모든 민족의 구원자, 그들을 구원하시는 으뜸이 되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단락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정말 다윗이 백성들의 다툼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고 패권 국가의 왕이 되어지고 내가 알지 못했던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런 일들을 다윗 생애에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이의 그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이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패권 국가의 왕이 되어지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백성들의 다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으신 거죠. 그리고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신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존귀하신 그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다툼 가운데서 건지시고 으뜸이 되어지게 하시고 가장 존귀한 이름이 되어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예수님에 대한 예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윗의 찬양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을 찬양하는 시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다윗처럼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자. 이런 우리의 결단을 요구하는 이런 말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증거하시는 말씀이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서 나도 다윗과 같은 이 시대에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다툼에서든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은 다툼 속에서 그냥 버려두시는 게 아니라 건지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 원수가 집안에 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도리어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내 원수가 내 집안 안에 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영의 말씀인데 참 우리 삶의 현실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되어지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면 가족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상황을 바라보는 것도 아닙니다. 다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다툼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그 다툼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가정을 그분이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나는 현상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다툼 가운데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면 다툼이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런 다툼의 연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툼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다툼 가운데 건지시는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이게 절절히 막 녹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져야 돼요. 예수님이 참 좋으시죠. 나는 좋아요. 다툼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성도들을 여러 민족 중에 으뜸이 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시고 이 땅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을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넣어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 그때는 국호가 조선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조선의 상황들을 기록해서 본국으로 보고를 하잖아요. 가장 미개한 나라였다는 거예요. 가장 소망 없는 나라, 가장 어두운 나라. 그러면 그분들이 과장해서 보고를 했겠습니까? 실제 그랬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안으로는 정치를 잘했습니까? 경제적인 무슨 부유함이 있었습니까? 백성들 간에 무슨 일치가 있었습니까? 서로 계급 간의 다툼과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도 여자분들은
남편들한테, 아버지한테 매맞고 혹독하게 이런 시련을 보고, 그리고 이런 모든 사회적인 이런 구조라든지 문화라든지 어떤 영역에서든지 소망이 없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정말 어두운 나라, 미개한 나라. 여러분, 그때 무슨 화장실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슨 휴지가 있었습니까? 그때 양치를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는 몰라요. 바로 옆에 나라 일본은 이미 산업화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빛이 없는 거예요. 캄캄한 거예요. 소망이 없고 가장 미개한 거예요. 그런 민족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은 세상에 으뜸이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습니까? 전 세계에 으뜸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슨 으뜸이 될 만한 구조가 튼튼하게 자리 잡혀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성도들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예수 부흥을 외치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계속 으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의 다툼에서 건지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 다음 세대들, 이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서 으뜸이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이 더러운 이름을 지워주시고 존귀한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은 예수님을 알기 전이나 예수님을 안 후에나 똑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내 더러운 이름은 주님이 다 가리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존귀한 이름으로 나를 내가 알지 못했던 백성들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고 존귀한 이름이라고 나를 높여주는 이런 은혜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와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내가 이름을 세상 앞에 내리라, 이런 신념과 이런 결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달려나가서 여러분의 몸을 다 으깨서, 어떤 표현은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 내 영혼을 갈아 넣었다.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표현들을 다 하겠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여서 자기의 이름이 으뜸이 되어질 것 같습니까? 자기의 이름이 존귀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착각에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나의 이름을 알고 나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인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나도 존귀한 자가 될 수 있느냐고, 당신 안에 뭐가 있길래 그러느냐고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는 내가 내 영혼을 갈아 넣을 만큼 내 이름을 높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지옥입니다. 내 안에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나한테 주셔서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살았더니,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려고 하였더니 나를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서 높여주셔서 그들이 나를 섬기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도 여러분들도 죄와 허물로 마귀에게 끌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내가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존귀한 자로 살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 너무 좋지 않으십니까?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다툼에서 건짐을 받으시고 여러 민족 가운데 주님이 으뜸으로 세워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존귀함을 받은 자임을 알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고 천국에서 영원히 드러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는 내 인생이 전부인 줄로 착각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인생이 내 인생 전부 아닙니다. 내 인생에 전성기는 오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가 내 인생의 전성기인 겁니다. 여러분들 잘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시간에 진심으로 예수 없는 나의 미련함을 회개하십시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마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내 인생이 이게 전부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미련하고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를 백성들의 다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나를 백성들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부터 섬김을 받는 이런 존귀한 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거부했고 내가 세상 방식으로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이름을 존귀케 하고 나의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드러내고 나타내고자 나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우신 예수님으로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윗의 찬양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이 예표되어졌고 예수님이 확연하게 드러났으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던 이 놀라운 영적 싸움의 승리를 우리 손에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죄와 허물로 인하여 낙심하지 말게 하옵시고 진정으로 예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이제 열방 중에 으뜸이 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주님, 저들을 주님이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이 귀한 예수 놀라우신 부흥의 역사를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